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또 오늘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가톨릭계 교리소의 가르침, 오늘은 126항에서 127항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업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서의 형성 과정입니다. 126항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단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2단계 구전, 즉 입으로 전한 것, 3단계 복음서의 기록. 그래서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세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교회는 내 복음서의 역사성을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시는 동안 승천하신 그날까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이 복음서들이 충실히 전해주고 있음을 확고하게 주장합니다. 네 복음서의 역사성, 사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네 복음서의 역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어느 때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비역사성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이것은 가상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성장, 예수님의 죽음 이 모든 것은 역사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간 복음서는 세 복음서, 그리고 요한 복음서는 다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는 공간, 즉 공통으로 바라본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 성모님의 동정성,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역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 동일한 건 예수님은 12살 이전까지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12살의 성전 가르침, 즉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 당시 유다야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했던 사실에 대해서 12살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살부터 당신께서 30살 즈음에 3년간 공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의 공간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은 다릅니다. 요한 복음은 적어도 90년 이후 쓰여진 성경으로서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성찬의 제정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발시킨 당신이 가장 중요한 건 섬김에 대한 이야기, 발시킴 예식을 드러난 부분이 섬김의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의 복음서는 분명히 역사적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물론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보면 어느 때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그것을 충실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기 위해서 충실히 이렇게 적고, 그래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가 기록됐다. 형성 과정입니다. 두 번째 구전입니다.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주님의 승천 후에 충분히 깨달아 청중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닫게 된 것은 사도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직접 겪고 진리신 성령의 빛으로 가르침을 받은 덕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 그 말씀을 기억해서 구전으로 단편 했던 부분을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입으로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여러 부분에서 쓴 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쓰여진 것은 특별히 복음서는 그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어느 한 인물이 쓴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 이야기가 배열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왔었다는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해서 그리고 기적 7가지 기적 완전한 기적 이야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복음은 그렇지 않고 가장 그 어느 것이 우선이냐 했을 때는 어느 학자는 마르코 복음이 제일 우선이다. 가장 마테오 28장, 마르코 16장, 루카복음 24장 그 가운데 가장 단편이 마르코 복음이고 그 마르코 복음 그걸 원 마르코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원 마르코 큐 문헌 즉 원래 이런 문헌이 있었다. 가상이죠.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좋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쓰여진 단편들이 나중에 성경이 돼서 작업화돼서 됐기 때문에 지금의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세 번째,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참되고 바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것은 말이나 이미 쓰여진 글로 전해지는 많은 전승들 가운데서 선택하고 어떤 것은 종합하고 또 어떤 것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선포 양식으로 네 복음서를 썼습니다. 즉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참되고 바른 것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공동체입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공동체, 즉 유다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마르코 복음은 이방인들의 공동체, 루카 복음도 이방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유다인들의 공동체와 물론 마르코 복음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코는 이방인이면서도 또 한편 유다인들이 함께 공동체고 또 이 루카 복음은 즉 이방인들, 유다인이 아닌 이들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 저자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즉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그리스계 문화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례에서 복음서들이 존중되고 모든 시대의 성인들이 복음서에 비할 데 없는 매력을 느껴왔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복음서보다 더 훌륭하고 소중하며 더 빛나는 교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실현하신 것을 직접 보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보다 더 중요한 빛나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에서 없는 참된 진리를 우린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내가 머무는 곳은 무엇보다도 복음서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내 불쌍한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복음서에서 나는 늘 새로운 빛과 감추어진 의미와 신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새기는, 그래서 미사 안에서도 제1독서, 제2독서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말씀에서 얻는 기쁨이 감추어진 빛이 신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